네, 저는 조금 늦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기가 좋았고. 그래서 저희 형은 저보다 18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친구들하고 같이 배웠는데 신장로에서 발을 하나 옆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그냥 한번 굴리면서 가는 겁니다. 넘어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배웠는데 조금씩 겁이 있었지만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날 배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잘 배우고 이제 중학교 때 등하교를 했습니다. 근데 배우는 날 한 100m는 안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신장로 앞에 이제 다리가 끝에 있어요. 다리가. 근데 다리가 높지는 않고요. 한 2m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다리에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렇게 이제 그 시냇가에 그 내가 흐르는데 양쪽에는 이렇게 자갈밭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물이 그래도 가운데 흐르고 있잖아요. 물로 떨어진 거예요, 물로. 그래서 많이 다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배우는데 어떤 대가를 치렀냐면 다리에서 떨어지는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자전거를 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좀 살면서 아쉬운 것은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는 기술은 배웠는데 물가에도 가까이 가고 물에서도 정말 많이 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수영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이렇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간도 있지만 저하고는 수영이 좀 멀은 것 같아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영하는 그 기술을 못 배워가지고 간간히 후회를 많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수영할 줄 알면 바닷가에도 가고 싶고 수영장도 가고 싶을 텐데 전혀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이 수영하는 기술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97년도에 쉽지 않게 어렵게 운전면허증을 땄더라고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운전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는데 마침 카센터를 운영하는 안수 집사님께서 저희 애들도 있고 하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 엑셀이라고 하는 까만 차를 중고차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경춘가도를 달리면서 이제 직접 운전을 하면서 배웠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20년 동안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운전을 못 배웠으면 운전을 아마 지금도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기술을 배우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법관이나 의사가 안 될 거면 기술이라도 하나 똑바로 배워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이라도 하나 배우면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그 가족 먹여 살릴 수가 있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그러세요?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 들었어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 이렇게 또 이렇게 기타, 드럼. 배우는 데는 수고가 따라요. 얼마나 수고가 많이 따릅니까? 그러나 한번 제대로 배워두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할렐루야. 배우는 데는 고생이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안 배워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못 써먹잖아요. 네. 배웠으면 얼마나 좋아요.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참 존경해요. 제가 음식을 못하니까 음식을 잘하는 분들, 정말 내가 김치를 맛있게 담을 줄 아는 노하우가 있고 김치찌개 하나라도 정말 맛있게 누구한테 주더라도 정말 맛있게 끓일 수 있고 아니면 많은 손님들 정말 잡채를 정말 나는 맛있게 할 수 있다. 나는 갈비찜 하나는 정말 최고다. 하나 한번 기술을 한번 배워두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11절과 12절에 각각 한 번씩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가 뭘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을까 인생을 살면서. 그것은 바로 자족의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의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한 가지 기술을 배워도 평생을 이렇게 써먹는데 우리가 자족하는 기술,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웠느냐 말이에요. 배웠느냐.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1시간 뭐 설교 듣는다고 해서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직 못 배우신 분들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바울은 자족하기를 뭐 했다? 배웠어. 그런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족. 스스로 자자의 발족자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만족하다, 충족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자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자족이라는 단어 앞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의 글을 쓰는 방식이 있죠. 항상 화두를 던져놓고 또 자신의 또 논법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걸 또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게 뭐냐?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해서 내가 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모든 일, 배고플 때도 족하고, 배가 부를 때도 족하고, 가난할 때도 족하고, 부할 때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바울은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바울은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초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그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뭔가 그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배웠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소유의 지배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만족이란 환경에 있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만족이란 소유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 환경과 소유도 아닌 제3의 그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인생의 만족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족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난의 지배 속에서 열등의식을 갖고 그리고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유하면 부유의 지배를 받아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가난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이 부유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각각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의 시제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지금 배우러 간다도 아니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다도 아니고 배웠다는 거예요. 과거예요. 이미 배운 상태, 과거 완료의 상태인 거죠. 이미 배워버렸어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운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더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배우실래요? 여러분들 더 지금 끌고 있는 자동차 더 배울 게 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해보고 배운 것을 얘기합니다.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훈련과 반복을 통해
몸에 익숙해지고 몸에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스포츠를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축구 보는 거, 또 뭐 야구하는 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근데 축구를 딱 보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보면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잘하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TV를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도 해설을 하잖아요. 평가를. 근데 평가를 보면 우리가 더 잘해. 성가대원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이 더 잘해 보니까 더 잘할 것 같아. 호날두보다도 더 잘할 것 같아, 어떨 때는. 그렇죠? 그런데 직접 운동장에 가서 안타깝게 어저께 벚꽃 운동회를 못했어요. 아쉬워요.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축구 실력이 좋은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머리로는 정말 그들보다 더 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뭘 배운다는 것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책상 위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막상 그것은 우리 젊은 애들이 더 많이 배워요. 막상 그 가난에 처해봤느냐 이거죠. 그 가난에 처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배워보면서 내가 가난에 처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내가 가난에 처해 내가 정말 없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정말 가난을 해서 하나님 잠깐만 나 방학할게요 교회, 나 5년 후에 뵙겠습니다. 내가 그때 돈 벌고 좀 다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올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난 속에서도 자족을 배우는 것이죠. 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20억을 줘도 나는 겸손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줘봐야 여러분들에게 20억을 줬을 때 정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부해보지도 않고 풍부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은 배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보고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습관으로 되어지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해보기도 하고 가난해보기도 하고 약해보기도 하고 배고파보기도 했고, 또한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배운 상태예요. 한 번 배웠어요. 여러분, 저는 자전거 제가 선수가 되지 않는 한 더 많이 안 배울 겁니다. 저는 운전 더 많이 안 배울 겁니다. 왜? 충분하니까. 대형 면허를 따서 버스를 운전하거나 큰 20톤, 30톤짜리 트럭을 운전하기 전에는, 또 그래도 좀 제가 면허가 생긴다면 전 충분히 저는 운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버스 운전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키 주면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자신감이 없어요. 그까짓 거 못해요? 여자분들도 버스 많이 운전하는데 키만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자동차의 운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 움직이는 반경만 다를 뿐이죠. 그냥 악셀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건 이거구나 이거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오토예요. 그까짓 거 못해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체의 비결, 즉 우리가 자족하는 법만 배우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이게 승용차냐 아니면 이게 버스냐 이게 트럭이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크고 작을 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냐 아니면 골목길이냐 좁은 길이냐 혹은 자갈밭인가 비포장도로인가, 그때는 우리가 운전하듯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배경 가운데서 성장을 해서 공부를 하고 고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함에 처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헌신하고 난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숱한 고생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족이라는 단어, 그리고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해요, 이거.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 문맥 속에서, 전후 문맥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여기 이 말씀 좋으니까 이거 쏙 뽑아가지고 내 말씀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만 그러면 우리가 뽑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슈퍼맨이에요? 원더우먼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이 모양으로 있겠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 말씀 내 말씀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뭘 모든 걸 다 해요? 못하는 게 너무 많죠. 할 수 있는 건 너무 작아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든지 내가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얘기하지 않고 3인칭 시점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네, 고개를 드세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남 얘기하듯이 했는데 결국에는 내 육체의 가시, 금세 다 뽀록 날걸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이 얘기하듯이 금세 뽀록 나잖아요. 자기 얘기하는데 내 육체에 가시고 질병이 있었어요. 고질병이 있었던 거죠. 난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를 3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를 않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곳에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때나 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쉽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죠. 근데 오늘 특별히 3번이나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남들도 다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던 바울인데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실망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그냥 그 모습대로 그 아픔으로 살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고쳐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아픈 것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힘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건강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사느니 내가 비록 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이때 임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머무는 상태를 가리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행복이다. 그게 행복이다라고 바울이 느꼈던 것이죠. 바울은 행복이 건강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행복이 부유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물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한다면 더더욱 그것은 큰 하나님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몇 평에서 사세요? 몇 평에서? 저는 은평에서 삽니다. 제 둘째 아들이 은평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결혼하면 그 전세 또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요즘 기본이지만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다 여러분들 다 살 때 옛날 어떻게 살았어요? 새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수없이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에 왔습니다. 내 집도 가졌고 그리고 또 내 집도 20평에서 가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안 되겠다. 30평으로 늘리자. 또 40평인데 더 가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행복했습니까? 지금이 행복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나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언제 행복했습니까? 넓은 집에서 정말 그때 몇 명, 큰 뭐 4-5명이 우글우글거리고 막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행복했던 그 시절이 지금은 각방 다 쓰고 대화도 없고 정말 그렇게 행복하시면 참 감사하죠. 그러나 꼭 부유하다고 집이 넓다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편리하다고 행복이 그때보다 더 정말 많다라고 보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언제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족하는 능력이 없어 행복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방 하나 가지고도 살았는데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방이 서너 개가 됐는데도 행복을 못 누리고 살아요. 옛날에는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냉장고가 2-3개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족하는 능력이 없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소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요, 건강하면 행복한 사람이고요. 아프면 이 사람은 분명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부유하면 꼭 행복한 사람이고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가난하면 꼭 불행할 사람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네? 환경이 좋으면 그때만 행복하고 나쁘면 불행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지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후자지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자족하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되고요.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바울이 했던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여러분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 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시험이 있고 올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엔 그 사람으로 어디에 이르게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을 가지면요 항상 그 앞에 시험과 올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을
우리는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분이 장로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장로님이, 왜 그분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출세에 늘 욕심에 끝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장로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험과 올무에 빠져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찌 제가 예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자족하는 법을 배울 때는 행복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약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정말 자족의 대가고 자족의 롤 모델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수많은 족장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제 짧은 생각에 딱 떠오르는 사람은 하박국이었어요. 하박국 한번 보시죠. 하박국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바울과 하박국처럼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바울이 확신하건대 그 제3의 길, 환경과 소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욕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뱃속에서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 쌍둥이로 잉태되었는데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형에게 그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살려고 했고, 그 존경하는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그 무서운 형까지 목숨을 걸고 그 형을 속이면서까지도 장자권을 빼앗았던 욕심꾸러기였습니다. 라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땠습니까? 그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만족하고 살 것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의 입에도 마음에도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늘 욕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30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만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45장 28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야곱의 인생에 없던 단어가 나와요. 야곱의 인생에는 이런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조카도다? 나올 수가 없는 단어죠. 그런데 조카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다는 말을 그 요셉이 형들에게 듣고 한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를 가서 보리라. 조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카도다. 인생 몇 년 남겨놓지 않고 그때사 늙은 나이에 그것을 이제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이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배웁시다. 여러분, 운전 한번 제대로 배우면 평생을 운전하잖아요.
이 자족하는 기술을 확실하게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평생을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늘 불행해하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불행 속에 살아가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그래서 앞에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멸망에 이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러한 자족의 법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